우리 분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개척을 위한 구주 예서 정교인 수요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온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대신하여서 본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로 돕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더욱더 힘써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은 칠판에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를 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한 뒤에 다시 그 데카르트의 말을 지우고 다시 칠판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는 뭐뭐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쓰고 이제 학생들에게 가로 안에 무슨 말을 넣어야 될지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취업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자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연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하는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폭주족 남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폭주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안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더 큰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는 기도할 때 어떠하였습니까? 비로소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힘을 얻고 또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가 필요할까요? 항상 기도라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간택된 이후에 유다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이 보기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경배를 취하지 않자 그에게 억한 심정을 가지고 그와 그의 민족인 유대인을 몰살하기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날을 정하여서 그 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제국 내인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이렇게 정하고 칙령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에스더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동체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처음에 위기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모르게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우리도 위기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를 보게 되면 교회가 또 성도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중보 기도의 3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위기를 깨닫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면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기도하지, 지금은 급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를 알게 되면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생사를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영적인 위기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무서운 음모를 알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조서를 각 지방에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한 날이 되게 되면 꼼짝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왕궁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크게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그 딱한 처지를 왕에게 아뢰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대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에스더를 만나지 못한 것은 그의 복장이 금지된 복장이었기 때문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는 이러한 그 장례식과 같은 복장을 하고서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3절을 보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다 학살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누가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사에서 굵은 베옷은 죽음을 내도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복장이죠. 또한 굵은 베옷은 닥친 어려움, 재난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느네의 백성들도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 이 니느웨는 망한다. 무너진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지 못한다는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에스더는 이런 영적인 위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 자신의 후견인인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왕후 입장에서 볼 때 모르드게의 행동은 참 민망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후견인인데 장인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가 왕궁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울고 있으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그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배려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내준 것이죠. 아마도 에스더는 왕궁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음모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그의 후견인인 모르드게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시들이 그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 3장 15절 보게 되면 하만이 각 지방에 보낸 왕의 주소로 인해서 수산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떨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도 또한 에스더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이죠. 지금이 어떠한 영적인 상황인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였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아뢰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밤새 잠만 잤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잠을 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을 깨닫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기 상황을 깨달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과정 가운데서 교회 재척을 결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교회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총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도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교회를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처음에는 영적인 위기상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이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넷이 하닥을 보내어서 모르드게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에서 그 왕궁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그에게 알렸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려운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너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숭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또 왕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람이고 그 지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 미션을 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부담스러운 미션을 듣고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후이지만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한 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에게 나아간다면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기쁘게 자를 맞이하면 자신이 살 수 있지만 만약 왕이 자신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왕을 암살하는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워낙 엄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에스더가 주저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지, 왕을 만난 지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왕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나를 기뻐하는지 나를 멀리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기도의 필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래 좋다,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때문을 위함이라고 그는 강권하고 있습니다. 만일 때 에스더가 잠잠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미션을 담당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왕에게 나가서 왕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내가 이 길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내 사람 민족이 억울하게 학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이 위기를 견딜 수가 없구나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의 편일까요? 세상은 누구의 편이 없습니다. 다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고 또 우리의 주장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왕후가 되기 이전에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는 조카에 불과하였습니다. 고아 소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이후에는 아수르 왕의 눈치를 살피는 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고 역사 이면에서 눈치를 살피던 그러한 연약한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이 몰살당한 위기 상황 앞에서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만이 동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먼저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을 선포하였고요. 또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할 것을 공동체에 당부하는 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사역 앞에서 모르드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될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외적인 치장이나 관심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그늘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눈치를 보던 그러한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신음하는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될 때 그녀는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일을 시작하고 또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의 사별 앞에서 스스로 속고납니다. 기도의 사람은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뭔가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지 않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달라야 놀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답답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사람 에스더의 등장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사실을 주님은 여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보다 더 연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에스더는 우리가 보듯이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하였습니다. 이 작은 여성을 통하여서, 이 고아의 여성을 통하여서 동족을 살리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재척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발전위원회 또 실무팀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리더십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몰살 위기를 유대인 회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들이 간증했을 것입니다.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웃 민족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재척을 위한 에스더 기도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에스더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직면한 위기상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기름을 깨닫게 하셔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기 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에스더와 같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귀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항상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